빛과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6편 중에서도 20부 내 인간의 나팔을 부는 동안에 지구 환경은 악화됨으로써 질병이 증가되는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간의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생의 환경에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인생의 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주 신견에 보신 하나님께서 스가랴 6장 13절에 인류를 다시 원상복귀하시는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원상복귀하시는 의논을 하신 것이 평화의 의논입니다. 이 평화의 의논의 가운데 하나의 사건인 6천년 인류의 역사의 6천년에 근접한 환경은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간에는 지구에 나타나는 내 인간의 나팔이 부는 동안에 질병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자연재해로 재앙과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을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시작점부터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을 때는 성층권에 물층이 있었고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지구 지표면에 있는 동식물들은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환경이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성층권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물러감으로써 죽음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 가운데서는 있는 인류는 노아 홍수가 전의 환경에서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었고 수명에 다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성층권에 물층마저 없는 이 환경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층권에 물층이 없는 환경은 인류가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수명으로 죽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의 말씀 11장 15절에 히브리 11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인류의 본향은 원래 에덴, 원조상에 살았던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 에덴 동산이 더 나은 본향이 되었는 것이 곧 하늘에 가 있어서 거기에 더 나은 본향이 되는 것은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해서 인류에게 본향을 돌려주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 사모하니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부자 선지자 62쪽에는 하늘에 간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의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었을 때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은 전 지역의 인류 모두가 죄악의 조수가 흘렀다는 것이고요. 악행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너무 많이 닿아서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하셨을 때 물로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 물로 성층권에 있는 물층이 내려오면서 인류 전체가 죽게 하는 이러한 것은 성층권에 물층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에덴을 하늘로 떼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셋째 하늘로 철수시키셨는데요.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켰었는데 에덴은 남북한만한 땅의 1.4배에 해당되는 땅으로 지구 지표면으로서 지각판까지 떼갔기 때문에 지구는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판들이 생기고 5대양 6대주가 생기며 공정궤도가 원형에서 다원형으로 바뀜으로써 사막과 극지방이 생겨 빙하가 생기게 되고 지진과 하산, 해일이, 쓰나미 이러한 인류를 위협하는 재난들이 나타나게는 시작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동굴과 싱크홀이 생겼으며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지구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은 수천 년이 지나고 난 지금 현재는 이 지구가 장애를 입어서 더욱더 인류가 사는데 악화된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서 질병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자연재해의 질병이 점차적으로 인류에
인류에게 겪게 하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는 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오는 재해에 큰 전염병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지구 전체에 휩쓸게 되었는데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에 의존하게 되고 그 증상은 기침과 객담,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염, 호흡곤란, 콧물, 설사, 구토, 피로 이렇게 인류가 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게 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자연재해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미 영감의 말씀에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28쪽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이미 지구에 쏟아지고 있으며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은 불길이 매우 값비싼 건물들을 쓸어가고 있다. 지금 현재도 수많은 거대한 산들이 많은 산에 캐나다나 호주나 많은 산에 불이 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주변에 있던 가옥들이 불에 타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그리스도인으로 봉헌하는 사람들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지 못할 것인가. 이러한 재앙이 이미 계시록에는 7인의 7인가 7나팔 기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록하게 됐는데 이러한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제정신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정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시고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 바로 재앙이 되고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가룟부분 기별 391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양의 근원의 하나인 공기를 독소로 오염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신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지구의 대기권에는 바이러스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죽음으로 도래했다는 것은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게 하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같이 공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세력을 제어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어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의사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고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을 그 뒤에 자유의 의지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먹고 공기 가운데 바이러스가 공존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막을 수는 있지만 강제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제공한 것은 바로 기만한 것은 사단의 이에게서 된 것이죠. 대기의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기의 바이러스들은 식물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사람에게도 감기나 코로나 같은 것은 거의 다 대기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데 전염이 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서 땅에 부러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언제 내리나 하면 미국에서 종교 자유의 법을 이제 지키지 아니하고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법을 국가적으로 입법화할 때에 그때부터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내리는데요. 이것이 진노의 하나님의 대접이 되겠는데요. 땅에 뿌려지고 있는 방울들의 결과이며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지속적으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질병은 점점 더 전염병과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장차 임할 아직까지 이 특별 재해인데요. 이 특별 재앙이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으면 장차 임할 무서운 재난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하다. 7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그 큰 재앙들의 희미한 예표에 불과한 것이 지금 자연재해로 겪는 질병과 전염병과 또 재난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연재해로 지금까지는 인류가 재앙과 전염병을 받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을 국가법으로 입법화될 때부터는 특별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이 시작됩니다. 특별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은 첫째 인을 뗄 때부터인데요.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흰말이 나오는데 이 흰말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첫 번째 나팔 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이 기간 동안에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과 왜 싸우는 무기가 바로 활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 활이 계시록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영광 가운데서 받고 그들이 능력을 행사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 것을 나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능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다. 이 정도로 이제 재앙이 땅의 3분의 1이 탔다 하는 것은 풀이나 이러한 것은 빨리 싹이 돋아나지만 곡식과 이런 것들은 또 타버리고 피해가 크지만 나무들은 타버리고 나면은 나무가 하루 이틀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해를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 식물들이 부족하게 되면 공기는 오염이 되어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의 표적을 통해서 면류관을 받고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겼고 첫째 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둘째 인에게도 또 인을 뗄 때에도 또 이기게 하려는 그러한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의 활동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환경의 악화는 더욱더 증가하고 그 바이러스가 사는 환경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질병은 더 노출되는 그러한 환경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말이 나오더라는 것은 붉은 말 자체는 벌써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는데 탄자가 허락을 받다 합평을 제해버렸다. 두 번째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이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합평을 제해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왜 인류가 합평을 제해버리냐면 재난과 질병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평화가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뗄 때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무기가 또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큰 칼은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는 이것이 바로 큰 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큰 이적과 표사를 행하게 되어서 땅의 3분의 1의 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의 공기량이 아주 산소가 부족하게 된 안 좋은 환경에다가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면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다 썩게 되어서 악취가 또 지구의 대기권에 또 악취가 많이 나가게 되면 환경은 대기의 바이러스가 많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큰 칼을 받았고 합평을 제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다 3분의 1은 열재앙에서 보면 7일간 나일강이 7일간 피가 되게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엄청나게 났다 하는데요. 여기는 7일이지만 바다 3분의 1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달이 되는지 5개월이 되는지 3일이 되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바다가 피가 되지 않고 원상복귀 하더라도 악취만큼은 대기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병은 둘째 인과 둘째 나팔을 뗄 때 질병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특별재앙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특별재해를 인을 뗄 때마다 점점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셋째 인을 뗄 때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검은 말은
더욱더 안 좋은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인데요. 이 거무말을 탔다는 늦은 미성년을 받은 셋째 천사들은 세 번째 나팔 부는 셋째 천사들은 저울을 가졌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저울을 달았는데 그 뒤에 뭘 썼나 하면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이 보리석대라는 것은 한 장정에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를 살 수밖에 없고 하루에 품삯으로 보리석대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러한 곡식이 기근이 들어서 엄청나게 소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과 데나리온의 밀 사는 것을 연결시켰는데요. 사실은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느냐 사단의 말씀을 가졌나를 저울질하는 것도 되지만 육적으로는 곡식을 사는 것과도 연결되는 저울을 가졌다라는 이 기간은 1260일 동안 일어나는 인을 다섯째 인까지는 나팔을 부는데 다섯째 나팔은 1260일 동안 불게 되는 그 중간쯤 되는데 이 보리 밀 사는데 엄청나게 곡물이 비싸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근이 심하면 환경은 악화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잘 먹지 못하면 또 새해서 질병에 더 노출이 심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에 큰 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과 물들이 다 뭐가 되면 쑥이 되었다는 것은 오염수가 되어서 식수로도 부족하고 오염된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으며 이 물에도 바이러스가 사람을 괴롭히는 동물과 사람을 괴롭히는 바이러스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농수로도 또 부족하여서 곡물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근이 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넷째 나팔을 불 때에는 특별 재앙이 점점 더 가속이 붙어서 더 혹독한 재앙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넷째 인을 떼서 보니까 말 이름은 청황색인데 아예 그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여때도 사람들이 좀 많이 죽지만 여기는 더 많이 죽는다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가 밤에는 공기는 있는데 빛이 없고 낮에는 공기도 있고 빛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말하는 것은 낮에도 3분의 1이 어둡다 하는 것은 빛은 있는데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기가 부족해서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밤도 그래 하다 보면 지금까지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질병에 노출된 인류가 공기마저도 숨마저도 쉴 수 있는 공기가 너무나 부족하게 되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점점 더 가중된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연재해만 해도 지금 인류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별재해로 질병이 너무나 편만한 지구가 됩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7장 10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무슨 날인가?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7인이 첫째 인부터 떼지는 기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한 재앙이 이르렀다. 우주 신기원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면 6천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원상복귀하는 이 지구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7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한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예언을 해두셨는데 이 재앙이 예언하고 경고하고 성취될 것을 여기에 정한 재앙이 이르렀나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은 하나의 몽둥이, 하나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드시는데요. 왜 자녀를 교육하나 매를 드나 하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죽음에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영원히 살자 하는 그 몽둥이를 드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법하는 자들인데요. 그 몽둥이에 매를 맞는 사람들은 불법하는 자, 즉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교만이 싹이 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몽둥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영생 가자. 하나님의 법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생 가는 법인 영광이 기념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에 데려가시는, 그들이 자유의 의지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셋째 천사들 통해서 그 기별을 선포해 주는데요. 그들은 교만이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단의 지키라 하는 것을, 법안권 안식일을 지킨 것을 교만이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의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나면 각 국가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 세계의 각 국가마다 다 법안권 안식일을 국가적 법령으로 입법화할 때 이러한 내용이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예언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가르치고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셋째 천사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불법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견디지 못하는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사실은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결과가 오게 된 것이지, 셋째 천사들은 이러한 것을 그 재앙의 속성과 결과에 대해서 엄청나게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서 죽음에 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수많은 첫째 인 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7배째 인까지는 지속적으로 특별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요. 이 재앙은 누가 그것을 해당되게 되냐면 불법자들이 그 재앙에 해당이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지구 전체가 항폐하게 되는데요. 넷째 재앙까지만 해도 이런데요. 지금 이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6가지 인이 나오게 되고,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오게 될 때는 일곱째가 임하게 되면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데, 온 땅이 항폐하게 될 것이나 환경이 악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때까지는 인류를 다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환경의 악화와 질병의 전염성 때문에 많은 인류는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침을 받아서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이 비침이 없게 되는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우리 지금 현재 인류에게 이걸 알기를 알려주었으며 작정하였고, 왜 작정을 하셔야 되냐면 이 기간을 통과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선별해서 이제 출지구를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6천년의 대프로그램, 인류를 위해서 평화의 의논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들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건들은 하나씩 다 예언하고 경고하고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출지구를 해서 목적지에 하나님 백성을 데려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내가 재앙들을 그들 위해 쌓으며, 첫째인과 둘째인이 갈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쌓아지게 되는데요. 내 하살이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살은 7인 중에 이 하살이 7번 하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살, 두 번째 하살 계속해서 하고
우리가 첫째 인을 떼보니까 그 말타 흰말을 탄 자가 할을 가졌다 하는 그 할이 바로 이적과 기사가 행하는 이러한 환경의 표적과 이사로 나타나는 환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살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7번째 하살까지 쓰게 되면은 다 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진도를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인데요. 내가 그러므로 그들이 쇠약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몸이 약하게 되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불같은 더위라는 것은 지구 평균 온도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데 내가 들짐승의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 기는 것의 이 티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황사나 미세먼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황사 미세먼지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같이 중국에서 한국으로도 오고 다른 나라도 가는 이러한 것은 그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 놀라며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라. 밖으로는 나가나 들어오나 다 질병이 전염병이 재난이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와 이 부분은 인류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재앙을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을 국가법으로 제정하는 법원권의 안식일을 국가적 법으로 제정을 하고 난 뒤부터 특별 재앙이 인이 떼지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간은 7인이 뗄질 때며 7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지구 환경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인 환경을 악화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이 기간을 작정하신 기간이 됩니다. 그것은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일요일 휴업령 미국에서 설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지금 특별장이 처음 시작하는 첫째 나팔을 불 때에는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땅의 3분의 1이 불이 타고 피와 불을 붙인 했는 우박에다가 불을 붙여서 땅에 달리게 하는 이러한 것이 하게 나니까 땅의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불도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불이 타버리면은 동물들이 먹는 먹이가 또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쭉 가서 두 번째 인, 세 번째 쭉 떼고 나면 마지막에 7번째 인을 떼는 이 기간 동안이 특별 재앙을 내리는 작정 기간인데요.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7재앙은 7인과 7나팔과 7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인데요. 7재앙이 내릴 때는 7인을 뗄 때이며 7나팔이 불 때이고 7재앙이 내릴 때인데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7재앙과 7인이 떼져야 출지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은 하나씩 다 성취되어야 예언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마침표가 되는데요. 이때가 돼야 출지구, 죄와 질병과 악화된 환경과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시점, 즉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목적지까지 가는 기간은 이 7인이 마칠 때가 되어야 된다는 이 작정된 기간은 7인과 7나팔 불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7인을 뗄 때에는 출애굽에 나타난 재앙과 유사한 재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지금 현재 10재앙도 있었지만 마지막 7인을 뗄 때에 작정된 재앙은 극렬하다. 훨씬 더 10재앙보다 심하다는 것인데요.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7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재앙은 굉장히 10재앙보다 크고 오래 가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약 3, 4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당시는 더 길다는 것입니다. 미움먹은이 설 때로부터 1290일 지나 1335일의 기간, 약 4년에 해당되는 이 기간은 훨씬 더 열재앙 때보다는 기간이 길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질병의 무게도 더 크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애굽에 나타나는 이 질병을 7인을 뛸 때 지구의 마지막 지점에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때 당시에 내리는 재앙이 반복된다는 것인데요. 또 이 율법책이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여기에 나타난 돌림병과 악성종기 이런 것보다가 지금 현대는 질병의 종류가 더 많죠. 백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많은 또 파킨슨, 많은 병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병들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병들이 더 추가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며, 내가 멸망할 때까지 내린다는 것은 7째 인과 나팔과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게 될 때는 인류 전체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큰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되었다 하게 되면 하늘이 종지처까지 떠나간다는 건 대기가 떠나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내가 멸망하기까지라는 것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지금 현재는 수십억의 인구, 70억, 60억, 80억에 해당되는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이때가 지속적으로 세월이 가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불법을 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질병에 노출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므로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부분에 가게 되면은 6째 나팔을 부는 이 지점에 가면은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병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가고 중해서 그렇습니다. 각시대의 대정도 628쪽에 보면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마지막 구원의 직전이라는 것은 6천년 인류 역사 중에서 출지구를 할 때는 7인을 뗄 때 떼고 나면 지구를 출발해야 되는, 떠나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6천년의 역사의 끝지점이 바로 7째 나팔로 인해서 7째 인을 뗄 때가 마지막 구원의 직전인데요. 그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리는 것은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내리는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다.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여기에 다시 내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애굽에 내린 재앙이 마지막 구원 직전, 첫째 인으로부터 7째 인까지 내리는 것이 열재앙 때 내리는 마지막 때 내리는 것이 더욱 무섭고 큰 규모로 내린다는데, 규모의 형별과 성질상 유사하다. 여기 보면 강이 피가 되고 강과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의 돌림병도 생기고 우리 이 부분에도 다 생기게 되죠. 악성종기, 우박과 불덩이가 우박하고 달리게 되는, 여기에 첫째 나팔 때도 나오고 흑암재앙, 흑암도 우리가 이 부분에 흑암재앙이 내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더 큰 흑암재앙이 내리고 성질상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다. 계시록에는 이것을 더 자세히 기록해 두셨는데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말하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기금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여기서 나죠. 예. 그때 당시에 내렸던 악성종이가 내리게 되는데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것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강이 피가 되는 것보다 3일간 했는데 여기서는 얼마간 하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자의 피라는 것은
바다,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다가 다 죽은 자 피같이 돼서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 모두가 죽게 되는, 이것은 훨씬 더 그 규모가 크죠. 그래서 피같이 되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강과 물들이 내 근원의 소돔이 피가 되더라. 여기에 또 강하고 물 전체가, 지구 전체가 피가 되는 것은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이 내리는 것인데요. 성질상은 유사하지만 여기는 나일강만 피가 되었고, 지구의 마지막 구원의 직전에 있을 징조는, 재앙은 지구 전체에 있는 생과 물과 강물의 근원까지 다 피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재앙 당시에도 바로 왕은 장자의 죽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다 죽게 됐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함께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지막 지구의 구원 직전에 마지막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러한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출애굽 당시에도 사람에게만 질병이 내린 것이 아니라 가축에도 내렸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인류도 특별 재앙이 내리지 않고 자연재해에서도 소가 전염병을 받는 균인 브루셀라 병균 때문에 소도 돼지도 또 많은 그 닭도 이러한 동물들이 살처분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특별 재앙이 내렸을 때 당시는 더 많은 질병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에 노출될 것인데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되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되게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성질상 유사한 열재앙의 성질상 유사한 질병을 이 지구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재앙에도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질병이 사람과 가축에도 내리는데요. 부자 선지자 267쪽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늘로 뿌려졌을 때 그 미세한 가루들이 온 애굽 땅에 퍼져, 여기서 미세한 가루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항산화 미세먼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세한 가루에 바이러스를 함께 보내셔서 그것들이 앉은 곳에는 어디서든지 부스럼이 시작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공기가 악화된 공기 가운데, 바이러스가 있는 공기 가운데도 미세먼지와 황사 같은 이러한 그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당시에는 지금처럼 미세먼지, 황사 그런 부분들이 훨씬 없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특별 재앙,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 재앙을 보내셨듯이 이 당시에도, 일곱 인의 때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환경의 악화로서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발하게 되는데요. 사제들과 술객들은 그때까지 바로를 격려하여 완고하여 하겠으나 계속해서 9째 재앙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면 안 된다고 바로에게 말했던 그 요술사들, 사제들은 그들에게까지 미치는 재앙이 왔는데 이 사제들도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첫째 재앙부터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오니까 지긋지긋한 고통 속에서 질병에 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하나님께 싸울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얻게 된 사제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더 이상 하나님과 능력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특별재앙의 질병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오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불법자에게 내린다 그랬습니다. 불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인류에게 주셨고요. 네 번째 계명은 하늘나라에서도 가서 지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날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인데요. 이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직함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함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품성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생하는 사람들의 생명의 법이 되겠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빛이 물러갔는데 우주에 있는 영생자들은 그 빛으로 영생하게 되기 때문에 우주의 생존자들, 영존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빛이 법입니다. 그 법이 네 번째 계명에 기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셋째 천사들은 다섯째 나팔 동안 그렇게 수없이 무수히 경고했지만 그것을 범하고 법안간 안식일을 지키기로 그 날을 지키지 않고 법안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불법자라 하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차지할 땅이라는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다 연병이 들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자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될 것이라. 지속적으로 이 질병들이, 여기 나오는 질병들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하게 되어서 결국은 진멸하게 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리니, 모래와 티끌이라는 것은 미세먼지와 황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하늘에서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공기 가운데 바이러스가 있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티끌과 모래, 황사와 미세먼지로 이동에 의해서 그 미세먼지에 포함된 바이러스 때문에 더 공경에 처하게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조와 선지자 267쪽에 보면 들에 있던 모든 애굽의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이 뒤따랐다. 신성하게 여기던 짐승들과 집나르는 짐승들, 곧 암소, 항소, 양, 말, 약대, 나귀들이 다 몰살당했다. 열재앙 때를 의미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짐승은 제외된다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은 죽게 되지만, 전염병으로 죽게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짐승은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으로 사신들을 보내어 모세의 선언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짐승은 제외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인가, 바로왕은 사신을 보내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로 히브리인들의 짐승들은 멀쩡하게 제외된, 그 질병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넷째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영생법을 영존자들이 지키는 그 법을 원하는 자들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먼저 열재앙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열재앙에 나타난 이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재앙을 통과한, 제외된, 이 질병에 제외된 늦은빛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출지부, 죽음과 질병에서 노예가 되었던
그 질병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는 출지구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셋째 하늘에 가게 되는 시점이 되는데요. 그 기간 안에 오는 질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가축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낙여 낙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10만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지금 기한을 정하여 강이 피가 되는 것도 일주일 동안 한다는 이런 기한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근데 우박을 불을 붙이는 우박이 땅에 달리게 하는 것도 이거를 기한을 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다가 피가 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한 번 나면은 피가 지속적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여기는 7일간으로 나왔는데요. 얼마간이라는 나오지 않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바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여기에는 사흘 동안 흑암이 오긴 이런 기한을 다 정해 주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날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이 땅에 태양빛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살다가 일정 시간 살다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하게 되면 영생으로 사는 영생의 생명의 법을 기념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내 명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애굽 당시의 열재앙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제외되었지만 일곱인 당시에 내리는 특별재앙, 이때 당시의 특별재앙의 큰 재앙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질병이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은 바로 영광 기별인데요. 이 영광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생명의 요소, 하나님의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존자들의 법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직함이 기념되어 있는 이날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실은 이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하나님의 빛인데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는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과 가축은 재앙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앙을 받지 않은 자들은 사실은 성령 받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셋째 천사들인데요. 이 셋째 천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이해하고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원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시작하면 인을 떼고 나팔을 불기 직전에 하나님의 능력인 늦은빛 성령을 구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사해 주는데 이분들이 바로 셋째 천사들입니다. 늦은빛 성령을 받은 분들이 셋째 천사들인데 이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 일곱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재앙들, 특별 재앙에 제외되게 되는데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인을
인을 가지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영생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도 또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것은 땅의 3분의 1이 피가 되, 땅의 3분의 1이 타게 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는 이러한 권세를 받은 자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셋째 천사들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기간입니다.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을,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첫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소식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인천인 동안에는 땅이나 바다는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증언 353쪽에 보면 셋째 천사, 이 늦은 빛 성령을 받은 분들이, 나팔수들이 셋째 천사들인데요.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그들은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지금 6천년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업을 해 오셨지만, 현재 지금 인류의 마지막 부분에는 셋째 천사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사업에 동참해서 동력자로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업은 죽음에 가는 인류를 영생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늦은 빛 성령은 바로 영광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은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특별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과 이사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이것은 작은 환난이고 여기는 큰 환난인데요. 여기에 통과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일깨워주고 알려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는 것은 바로 늦은 빛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늦은 빛 성령을 받아야만 여기에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 하는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며, 처음에 셋째 천사들이 시작되는 부분은 여기서 늦은 빛을 부하는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의해서 늦은 빛 성령을 봐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숫자가 작지만 점점 더 나팔을 불 때마다 나팔수들은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빛의 영광으로 빛나는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셋째 천사는 이러한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기적과 이사 표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게 하는 그러한 표적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영광 가운데서 그 능력을 받아서 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빛은 얼굴에 나타나게 돼서 빛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마에 인친다는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광채가 나오는 자들이 성령 받은 셋째 천사들이고, 셋째 천사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은 치료의 강선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은 질병과 사망을 고치는 치료의 강선이 되겠는데요. 늦은 빛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강선을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마지막 셋째 천사들은 지구 인류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데 제일 늦게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받았는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지만 일찍 받았다고 해서 이른빛 성령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하늘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진동하였다라는 것은
영광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만나게 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게 되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게 됩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게 되면 땅이 진동하게 되는데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은 이른 빛 성령을 받았는 120명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충만한 성령을 받았는 이른 빛 성령을 받았는 사도들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충만한 성령을 받은 분이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더라. 이른 빛 성령을 받았는 제자들에게 환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받았듯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이때 발생되는 질병에 노출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치료를 받기 원해서 셋째 천사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올 때는 여기에 다 나음을 받았듯이 다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치료하는 강선으로 질병든 예수님 3년 반 동안 수많은 질병 환자들을 고쳤듯이 늦은 빛 성령 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질병을 고치게 되고 이른 빛 성령 받은 자들도 질병을 고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왜 그렇게 많은 환자를 고쳤냐면 하나님께 성령을 늘 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고쳐주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흉내내는 것이 바로 사단인데요. 사단도 자기 추종자들에게 가짜 성령을 받게 해서 사단의 백성들도 환자들을 고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단도 하늘에서 하나님 측근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오랫동안 강압성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듯이 박사들과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만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 유사하게 그것을 요술을 해서 나타낸 현상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지팡이에서 나온 뱀을 그냥 먹어버리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실 수 있지만 사단은 그것을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흉내만 낼 뿐이지 실질적으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 사단의 추종자들도 사단을 추종하는 추종자들도 병을 고치게 하는 능력을 주는데 그 능력이 계시록 13장 13절에 14절에 행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니, 비슷하게 하죠. 유사하게. 하나님의 셋째 천사들은 셋째 하늘에서 보좌에서 내려오는 영광의 불로 그들은 늦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사단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아니고 사단에게서 능력이 행하게 되는 불이 되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 가짜 늦은 빛 성령을 행하는 일을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 영감의 말씀 대쟁도 612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이것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죠. 영광 가운데서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나타났는데요.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이 빛 때문에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치료의 강선이 됩니다. 질병과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되겠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1260일 동안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들이 원하는 자들에게 간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며, 지구 전체에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온 세상을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며,
이적들이 일어나고 각 지역에서 표적과 기사 이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빛을 내지 않게 하는 이러한 표적과 땅에 물이 쓴쑥이 되게 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따를 것이다. 셋째 천사들이 첫째 나팔을 불 때보다 좀 더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 받은 사람들이 추가되어서 숫자가 늘어나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인데요. 이리하여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유사하게 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게 할 것이며 이것이 가짜 늦은 빛 성령 받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진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질병의 제외를 받을 수 있느냐? 가짜 성령 받아서 가짜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사단의 백성들에 의해서 병을 고침을 받느냐? 그렇게 될 때는 다시 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들은 기만을 당해서 이쪽을 하든지 저쪽을 하든지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때가 1260일 동안 셋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이 기간이 그들이 분명히 입장을 취하게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재앙은 인류가 제정신이 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려가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는데요. 초기문집 28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질병과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데서 영원히 살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들이 기존 가지고 있던 생각에 젖어 있을 때에 그것은 남녀들도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의 방편이다. 재앙의 몽둥이를 들고 지속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기간이 재앙을 내리는 기간이 되겠는데요.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이죠. 우박이 불을 붙여서 달리게 하는 게 이것은 자연계의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바다가 3분의 피가 되는 것도 자연계의 기이한 일이죠. 이러한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이것이 진짜 그 말이 맞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2000년 전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록에 이 사건들을 예언해 놓은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국가적 일요일 휴명이 내리지 않아서 7인이 떼는 기간이 아니지만 예언이 성취될 때 되면은 이 예언하는 사건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가 풍부한 인자하심에 이 기간 동안에는 제정신이 들게 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5째 인을 뗄 때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지내고 나고 6째 인을 뗄 때부터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내가고 난 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지속적으로 강력한 재앙의 몽둥이를 매를 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이 기간 동안에 고생은 하지만 사실은 이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 데려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특별 재난을 행하는 셋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재난을 주는 자들로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들은 이
환경의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법하는 자들에게는 질병이 더욱더 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셋째 천사들을 없애려고 하는 의논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이차서전 102쪽에 보면 이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굴의 강체가 이마에 하나님의 빛이 나는 자들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핍박을 견디었다. 첫 번째 전하는 셋째 천사들이 첫째 나팔 불 때 또 둘째 나팔 불 때 더욱더 합류한 이 모든 자들은 함께 핍박을 견디었다. 누가 핍박을 하냐? 불법자들이 이러한 표적의 기사를 행했다고 해서 핍박을 하는 그것을 함께 같이 겪었다. 나는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대혼란이 있을 것을 보았다. 땅에 전쟁이 나는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식과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나게 되면 또 질병의 치료제의 부족으로 모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혼란이 일어나는데요. 악한 자들은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들 때문에 임했다고 생각하여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셋째 천사들의 전체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여 들고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이 재앙을 기이한 자연의 기이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자들을 없애야 되겠다고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데요. 우리를 지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하여 의논하였다. 그렇게 되면 악인들이 자기네들이 질병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돌아오게 되면 이 질병에서 제외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데 오히려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법안 끝난 안식일을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는 자들은 법을 어긴 자들인데요.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친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의 매를 계속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치는데 치질, 종기, 계열병, 피부로서 지속적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치유를 받지 못하면 죽음에 가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치시는 것과 자연의 기이한 그 기적과 이사로도 치지만 눈 머는 것과 정신병과 미치는 것과 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화된 환경에서 질병의 노출이 심해서 그들은 미칠 정도로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다 돌 정도로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악인으로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잉내의 특별 재앙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마지막 날 사건들 2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며 인을 뗄 때마다 기근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하면 몸이 쇠약해서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전염병은 점점 더 증가될 것인데 그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랬습니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첫째 인을 뗄 때 이럴 때까지는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에 인류를 위한 그 마음은 이 시점으로 가게 되면 점점 더 역사가 적어지게 되고 인류는 재앙의 노출이 더 심하게 되는 이러한 광경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초기 문집 24쪽에 보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6천년의 인류의 역사 중에서 마지막 장면이
첫째 인에서 7인까지의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고 7인을 떼게 되면은 이제는 지구의 대기권이 다 떠나감으로써 되었다 하면 대기권이 떠나감으로써 모든 인류는 전멸하게 되고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출지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전쟁이 점점 더 심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국가별로 전쟁하는 국가가 숫자가 손에 꼽을 만하지만 이 지역에 가면 식량과 에너지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전쟁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고 이것은 쓰나미, 해일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바다의 지진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려 가신 처소를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지점은 이 지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처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재앙의 이 특별 재앙에서 제외돼서 이 기간을 통과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출지구하는 데까지 가는 데에 준비를 하는 것은 7인이 떼지는 기간에 나타나는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7인과 7나팔의 특별재앙은 사실은 하늘 가는 초청장이 되겠습니다. 7째 인이 끝나게 되면 지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늘 혼인예식, 예수님과 만나는 재림의 혼인예식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7인과 7나팔의 사건은 하늘 혼인예식의 초청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7인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7째 인이 끝나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신부는 새 예루살렘인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인데 오라 하시는도다. 이제는 그 질병과 그 고통스러움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도 해방되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오라 하는 초청장을 보내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라. 그리고 특별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7째 재앙이 내릴 때에 5번째 인까지는 그때는 원해야 돼요. 영생가는 생명의 빛을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생명수를 먹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초청장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는 초청장을 들여다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초대장의 내용이 7인을 떼지는 그때 당시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혼인예식을 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상황이 무엇인가를 혼인예식의 초청장을 자세히 숙지하고 거기에서 하는 기별을 따르고 그 초청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야만 하나님이 초청하는 생명수를 마시러 새 예루살렘에 올 수 있다라는 혼인예식의 초청장을 주신 것이 셋째 천사 내용의 기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분은 내 인과 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지구의 환경이 악화되어서 거기에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계속해서 인을 뗄 때마다 증가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21부 다음 편에서는 내 인과 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단의 추종자들에게 영혼 불멸설을 그들에게 기만의 불멸설을 허락해서 영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영향력 현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